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새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새 것이고 또 우리의 시간도 이제는 계획을 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참 그 계획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나가려고 하니까 많은 일들이 참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 마음 또 새 부흥 또 새로운 여러분의 일상생활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런 새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한 부강교회가 바로 나입니다. 입술은 그런데 표정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더 표정을 지어가면서 행복한 부강교회가 바로 나입니다. 예, 훨씬 제 마음이 포근해졌어요. 예,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참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에 나오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마다 기쁨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에 우리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또 여러분의 주도권을 내어놓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전의 내 신앙과 또 지금의 앞으로의 내 신앙은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믿어야 될까? 이 질문에 오늘 저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두 이야기를 통해서 이 새해에 답을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막 30살이 되었어요. 30살. 공생의 사역을 바쁘게 감당하고 있을 그때의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의 부흥과 기도를 통해서요 능력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같은 동족인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요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고향 사람들, 동족들은요 아니 그 예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가정에 있는 예수잖아. 우리가 그 예수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걔가 어떻게 컸는 줄 다 아는데 이러면서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존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한창 사역을 할 때 이 유대인들의 정서적인 저항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생각이 너무나 다르게 되어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공적인 일을 나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비난과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요. 오늘 지도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늘 비난만 하던 같은 동족인 유대인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요 공손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도가 안 나오나요? 예. 자, 어떤 부탁을 하느냐? 이 가버나움에요 로마에서 파견 나온 군인들 가운데 백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종들 가운데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런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종이 지금 중병으로 생명이 너무 위독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꼭 한번 모셔와서 죽어가는 자기 종을 위해서 기도를 받고 싶다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직접 부탁을 안 하고 유대교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그냥 중병이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에는 중병이 아니라 중풍병, 오늘날로 말하면 뇌졸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뇌졸중의 병은요, 중풍은요, 굉장히 위험하고 아무것도 손을 쓸 수가 없는 중병입니다. 아마도 그 종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주인으로서는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붕에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붕을 뜯어내고 또 어떤 한 중풍병자를 내려서 고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이 누가복음 7장이고 5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유대인들 지역에 확 퍼져 있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분이 지붕에서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쳤대. 이런 얘기가 소문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런데 그 소문 가운데 로마의 장교도 자기의 그 소문을 딱 듣고는 자기가 아끼는 그 종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장로들이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선생님, 이 백부장은 다른 로마에서 이렇게 파견을 받아왔지만 참 좋은 분 같습니다. 이 백부장이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따뜻하게 그렇게 맞이해주고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짓는데 자기가 건축 헌금도 했습니다. 우리가 회당을 짓도록 많은 힘도 썼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보탠 아주 참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동족을 위해서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기도해 주죠. 그리고는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그 백부장의 집에 가는 도중에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쭉 예수님께 달려와서 길가에서 자기 주인 백부장이 이렇게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전하라고 한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현대인의 그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요. 주님,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내 밑에도 병사가 있어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백부장이 뭐라고요?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 명령만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혹시 저희 부하들이 우리 그 예수님께 갈 텐데 할 일이 있으면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백부장은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이런 말을 전하려고 한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게 좀 부담스러웠을까요? 자기는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이 자기 집에 오는 게 남들 보기에 좀 안 좋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조금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백부장의 말의 의도를 우리가 알려면 그 직업인 군인의 관점에서 이 지금 말한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인의 질서는요, 일반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과 또 일반인들과는 너무나 다르죠. 군인은 뭐예요? 명령체계죠. 명령체계예요. 윗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딱 움직이는 것이 그 군대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쟁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상관이 명령하면요, 그 명령을 어기면 안 돼요. 어기면 총살이에요, 총살. 그래서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백부장이 자기는 군인이니까 명령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다 더 높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복종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감히 우리 집에 모실 수 없다는 얘기는 껄끄러워서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에 내가 송구합니다라고 겸손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스펙으로 보면 예수님은요 가난해요. 또
촌 사람에다가 지배당하는 민족의 사람 아닙니까? 그에 비해서 백부장은요,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는 엘리트의 아주 높은 그런 핵심 군인이에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민족이에요. 그런 백부장은 자신이 능히 그 위치에 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겉에 보여지는 조건, 스펙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저 예수님이 하찮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남들이 다 보고 저 촌사람 아니냐, 우리가 예수가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아는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계급은 높은 사람으로 볼 줄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을 나보다 더 높은 분, 진짜 내가 존경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분, 이렇게 인정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언의 의미를 너무나 정확하게 해석하는 예수님이 짧지만은 진심 어린 이 고백에 백부장의 말을 듣고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말대로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종이 병 낫기를 선언하시죠. 같은 시간에 그 선언을 하는 동시에 저 집에 있는 병이 고침을 받고 그 종이 병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나게 돼요. 여러분, 무엇이 도대체 다 죽어가는 이 종의 모습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종이 다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주인인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지요. 보세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지금 똑같이 예수님을 같이 보고 있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똑같이 듣고 귀로 듣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람을 보고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작 동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는데 이방 사람인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든 것일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한 대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어느 집안 출신이고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고 저 집의 애들은 몇 명이고 저 집의 생활 수준은 어떤 거고 예수님은 어떤 아이인지 이거 조금만 물어보면 다 알아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로마에서 파견 나온 백부장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자랐고 어떤 배경에 있었고 저 집은 어디에 있고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갈릴리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아라고 하는 그 생각의 편견이 그들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펼쳐 보여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저 좋은 촌사람, 수준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 사는 행편도 별로 좋지 않은 사람,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평가절하하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의미 없는 일로 해석해 버린다는 것. 그런데 백부장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을 보고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편견이 없으니까 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분은 정말 대단한 그런 정말 신적인 사람이다, 위대한 분이다, 편견이 없으니까 쉽게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편견을 갖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요, 누굴 만나든 어떤 분야에 가서 어떤 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뭔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분야에서 뭘 알아야 하죠. 만약에 음식 장사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음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중장비를 잘 다루려면 그 중장비를 다룰 수 있도록 면허증을 따야 되고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양이 절대적인 안경이 되어서 그것을 편견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다. 내가 아는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든지 다 수용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요, 얄팍한 이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게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내가 알고 있는 게 남들 알고 있는 거하고 달라. 내게 맞아. 네 거는 틀려. 이것을 절대화하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하나님 위에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경험이 그 여러분의 신념은 좋지만 그것이 진리로 둔갑되어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틀 안에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깨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가 만났던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만나는 그 예수님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께 그냥 그 영원토록 어제 만났던 어제의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던 그것이 영원토록 진리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예수님이 다시 새롭게 만나는 예수님, 같은 말씀 속에서도 내일 만나는 예수님이 달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야만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에게 편견이 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위에는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다 내려놓으세요. 그때 여러분의 삶이 백부장의 가정의 기적이, 그 바닥에서 일어나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요, 다시 한번 지도를 우리 볼까요? 다시 얼마 뒤에는 제자들 일행들과 함께 이번에는요, 하나 더 넘겨서 나사렛에서 동남쪽으로 조금 남쪽으로 가면 한 9km 정도 떨어진 곳에 나인이라고 하는 도시를 다시 방문하게 돼요. 이 나인이라고 하는 도시의 성문에 들어가려고 막 하는데 저쪽 성문에서 어떤 한 무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요, 관을 메었어요. 관을. 어깨에다가 관을 메고 또 그 관에는 젊은 청년이 죽어서 누워있고 그 뒤에는 늙은 여인이 통곡을 하고, 그리고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위로하느라고 함께 울고 있는 행렬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은 남편이 없이 외아들을 홀로 키우다가 이 아들이 그냥 죽으면서 지금 가장 비참한 현실 속에 이 여인이 슬픔을 안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지로 가는 행렬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연을 듣고 그들과 딱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행렬의 걸음 앞에 가시더니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맨 자들이 서는지라. 아멘. 첫 번째, 울고 있는 이 어머니에게, 그 가부에게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을 전해요. 여인이요, 울지 마시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자기에게 울지 말라고 따뜻한 말로 그렇게 위로하니까 이 여인이 눈물을 이렇게 훔치다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라고 대답은 하지 않고 갑자기 누구시냐고 묻는 그 여인 앞에서 관에다가 손을 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왜? 이것은요, 이 당시에 율법으로는 금지된 사항이에요. 이 관에 손을 대는 것은 금지되었던 거고 가장 부정적인 행위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이 뭐냐? 예수님이 관에다가 손을 대는데 사람들이 다 걸음을 멈추더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예수님을 향해서 왜 관에다가 손을 댑니까? 부정하게. 우리가 지금 너무나 이
급한데 우리의 길을 왜 이렇게 가로막습니까?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다음 행동은 무엇을 하실 것 같고 그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는 사람들처럼 가만히 있어서 예수님의 행동과 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적을 깨고 누워있는 청년을 향해서 선포하시죠. 14절요. 14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외치는 순간에 청년이 마치 잠에서 막 깨어나듯이 일어나서 어리둥절하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누워있고 내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뭐 이러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통곡하던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기쁨과 환희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오늘 두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나요. 여러분, 이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는 그 시작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언제 어느 타이밍에 이 죽었던 청년이 일어납니까? 그는 죽은 시체가 길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에요, 또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요, 참 인생이 다시 재기되려고 하고 그 가정이 일어나고 그 병든 육신이 회복되고 그 침체되었던 그 삶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새해에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길을 가든 어느 자리에 있든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죽은 자가 일어나요. 넘어진 자가 회복돼요. 망한 자가 다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요, 예수님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람 만난다고 그게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권력자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죽은 자도 살아나요.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아픈 자가 회복돼요. 망하는 자가, 어려운 자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사실 중요한 한 가지의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셨잖아요. 그때 그 어머니를 비롯한 모든 장례 행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멈춰섰다는 거예요. 멈춰섰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장례를 반드시 24시간 안에, 하루 안에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왜 24시간 안에 치러야 되느냐? 여러분, 그 나라는 너무 더워요. 더워서 뭐 이틀 3일, 우리처럼 3일장 하면은요, 시체가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그래서 하루 만에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례 행렬이 1시가 급한 거예요. 게다가 율법에 관에 손을 대는 것은 금지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과 상식이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장례 행렬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뭘 해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기꺼이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자기들의 가던 속도를 늦추고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그렇게 드렸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얼마나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들, 딸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모든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라고요? 예수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거, 우리가 정말 어려워했는 거, 우리가 정말 앞이 캄캄하고 있는 그때의 모든 것을 누가 해결해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간의 모습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주도권을 내어놓으세요. 예수님은 그 주도권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저마다 가고 싶은 곳을 정합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내 노후가 이렇게 되길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런 거고, 저마다 자기의 목적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의 뜻밖의 일들을 만나죠.
어떤 사람은 길이 막혀요. 어떤 사람은요, 참 보니까 갑자기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가다가 몸에 질병을 생겨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이도 저도 아닌 인생의 암초를 만나는 때도 있어요. 그때 사람은 힘들면 어떻게 되죠?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원망. 어려우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좌절하고 분노가 막 솟아오르는 게 인간의 감정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이때 자세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는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가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출 수밖에 없다면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내 인생의 속도가 너무 많이 나서 내 삶이요, 예수님의 속도에 맞춰야 되는데 내가 먼저 앞서가는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풍노도의 그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성공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던 내 삶의 속도를 늦추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릴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가끔은요, 내가 가고 싶은 인생의 길이 있어요. 내가 지금 막 가는 길이 있는데 내 길이 방향이 바뀌거나 막히면 예수님께 이러쿵저러쿵 왜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훈수 둘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훈수 두면 안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 내 삶을 잘 이끌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참 이게 안 되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힘든 일을 당해보세요. 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그 마음, 여러분 100번 고백해도 그 마음이 안 생길 때가 있잖아요. 참 어렵죠. 어려워요. 말보다 너무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님께 핸들을 맡기시고 운행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가면 우리는 그 가정이 됐던 어떤 사업이 여러분이 됐던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됐던 나의 운명이 됐던 따라가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당장은 몰라요. 나중에 지나가서 나중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이끄시는 대로 따라감이 내 삶의 행동이었어요. 기적이었어요.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바라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가 길이 막혔습니까? 난간을 만났습니까? 실패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내 삶의 속도를 낮춰야 될 때예요. 낮춰야 될 때예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보다 내가 속도가 더 빨라요.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성령님보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의 의욕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밟게 하십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앞에 오기도 하고 힘든 것이 앞에 오기도 하고 나를 정말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앞에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달릴 때 아니에요. 지금은 속도를 더 낼 때가 아닙니다. 멈춰서서 엎드려서 그분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의 인생이요, 다시 살아납니다. 바로 그때 안 될 것 같은데 내 삶의 기적이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완벽한 코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불편해요. 그때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꿀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편견을 깨십시오. 편견을 깨야 돼요.
홍 여러분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 내 삶의 인생의 가장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거나 내 삶이 미끄러지고 있거나 내 삶이 바닥을 헤매고 있다면 그때는 속도를 멈추거나 늦추거나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께 내 인생의 속도를 주장하도록 주도권을 넘겨보세요. 거기에 과인성 과부의 기적이, 그 가정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단순히 인간의 언어로 듣지 마시고 오늘 나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내 자녀의, 내 앞으로의 남은 삶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주신 음성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두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시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